하나님을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도 자기가 하는 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짓고 또 개척하고 또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파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사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곧 그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음을 지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길을 짓고 누에고체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좋은 말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인생의 양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고생할 때, 공부할 때 희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대목 같은 말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가 흥황하고 말씀의 붕이 일어나서 큰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처음 한 것은 말씀 강론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고민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비방을 해요. 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굳어있고 혹은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2000년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은혜로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의 교회 개척 분리한 사람 최초가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에베소에는 회당이 교회는 아니었기에 오늘의 교회와 다르겠습니다만은 3개월간 열심히 강론하고 공연하는데 안 들어. 욕을 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몇 사람 데리고 나와서 개척교회를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지금 개혁 성경보다 아주 크리어해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도란노 서원에 나와서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빼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에 있는 그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지난 에베소 목회 3년을 정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방문하주로 3년이나 훈계했는데 그걸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개인 앞이나 공중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뭐 아고하거나 눈치 보거나 여기 어떤 사람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할 말 다 하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밤낮으로 눈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목회에 에베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전파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고 주제하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우리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흥 없는 부흥은 모래 위에 집과 같아요. 허구예요. 여러분이 어떤 체험 중심적으로 신앙이 정립이 되면요. 체험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본영신학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되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하다는 그런 등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기독교를 배교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중심의 신앙은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 한국은 너무 다른데 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 31년 전 제가 떠났는데 30년 전 한국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잘 사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다. 애들도 막 죽고 연세 드신 분도 죽고 입시지옥, 청년실업, 또 조기 퇴직, 노후 대치가 안 됐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면은 소위 말하면 재산을 드리고 뭐 정성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노후가 보장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신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다. 두산달이라는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어른 어머니가 홀아들을 길렀어요. 여동아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도 그 아들 때문에 정혼을 못하고 걔를 그냥 애주중지 정말 금이야 옥이야 쥐면 깨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자라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너무 멀리 가버린다.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다 어느 날 엄마와 상의도 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분이 아마 계시지는 않겠죠. 그러다 이민을 왔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두산달 교수라는 분이 미국 와서 아들을 수송에 만났어요. 얘는 저는 어머니는 마음에 없어요. 조옥갈 마음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머니는 오매불만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노후 대책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재산이 좀 있으면 애들이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어려우면은 부모님께 자꾸 조릅니다. 달라고. 그래서 줘요. 말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얘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막상 딱 봐보면 전혀 뭐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법원에다가 많이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백발백중 다 패소하네 부모가. 왜냐하니까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노후에 해라. 서로 사인을 하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는 거지. 없다. 얼마나 슬픈 얘기죠. 이 시대가 이렇게 이건 너무 이렇게 완화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멘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십니다만 김남도라는 사람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으로 보셨죠? 한 200만 부 이상 팔렸다. 뭐 얼마나 책들이 많이 팔려나가는지. 또 어떤 분이 또 쓰기를 청춘만 아프냐 50대도 아프다 뭐 이런 또 책도 썼는데 이것도 또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멘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불교의 승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법륜 같은 사람, 해민 같은 사람 이런 승려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강연을 하게 되면 수천 명씩 그냥 군대처럼 올라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에 들어보면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없다. 후현대주의,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대한 담론이 얘기하는 것이 싫어요. 골치 아프게 뭐 진리가 뭐냐? 그건 본 각도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뭐 그게 기독교냐 불교냐 유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내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진리 문제는 아니다.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한 거 해달라. 그래서 법륜과 해미라 이런 사람들이 뜨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법륜 보고 여기서 딱 그냥 예수로 해달라는 거예요. 극락이 있느냐 없느냐 다 질문해요. 이 사람이 무슨 사는 말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대답을 중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아니하고, 네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면은 뭐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냥 뭐 잘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러냐, 진리냐 아니냐,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문우답을 하고 동문서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전파해야 되냐, 아니면 세류와 시류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맞춰, 꿈에 맞춰 각색을 해서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말을 환영한 거 아니잖아요. 비난하고 욕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데, 매일매일 증거하고, 사도행전 20장을 근거한다면 밤과 낮으로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와 같은, 또 듣고 귀에 그냥 즐겁고 웃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 천국과 지옥, 영생과 멸망을 말씀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그 교회가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세워진 거는요, 다 무너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예전 중심, 그런 교회도 무너집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 가장 큰 하나의 도움이 있다면,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황금돔을 만들고 예배 순서를 화려하게 하고 뮤지컬을 하고 뭘 아무리 해도 성경이 근거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신앙은 무너집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박해를 하니까요, 완전히 축정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교회 예배를 갔더니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예배당에. 저 뒤에는 선물 가게, 오미야게 가게, 물건 파는 가게만 잔뜩 있어.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 그 화려한 예배당에. 물었더니 선교사님 하신 말씀, 목사님,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예전 화려한 뭐 이런 거 장식, 무슨 뭐 꿈꽃 얘기, 뭐 바다는 둥 이런 거, 그거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 객관화돼서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객관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겨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청중이 설교자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학회인지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나와서 강의했는데 제가 늘 평소에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오늘의 한국 교회는 두 큰 흐름이 있다. 하나는
텍스트, 본문을 무시해버린, 그건 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성경 본문 해석에만 이게 헬라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계속 그것만 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친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런 두 설교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본문을 근거로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하는 균형 잡힌 그런 설교와 또 그런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주일날 와서 뭐 시큰 웃고 만남을 즐기고 은혜 받았다 시원하다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야단도 맞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삶 속에 적용되는 생활이 있게 될 때 우리 설교나 또 성도의 삶이나 교회가 건전하게 자란다. 저는 뒤에 그 후자 3자를 지향하려고 예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함께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하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사했다. 바울이 가진 손수건, 코 묶고 땀내나는 그런 손수건이죠. 또 천막을 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입었던 앞치마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때도 묻고 세탁기도 없던 시절에 빨래 잘 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병자에 올리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오늘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손수건 앞치마에 무슨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경건이나 능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저부터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뭔 힘이 있어요? 사람이 같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리라고 해요. 아는 건 오늘의 이 지식 폭발하는 이 정보 시대에 제가 아는 거 너무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보들이 쏟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권력 무상이에요. 어릴 때 원두막에 올라가서 참외 먹고 하는 거 참 좋아했는데 우리 동네는 원두막이 많았어요. 수박밭도 많고 참외밭도 많고 가수원이 많아요 우리 동네. 지금은 참 옛날에는 능건이라 그래가지고 대구 능건 그러면 다 알아줬는데 그쪽으로 해야 그 가수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두막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고 늘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심에 이제 수박 한 통 먹고 원두막에 누워 자는 거예요. 이 매미 소리가 참 좋잖아. 매미 얼마나 많이 울어요. 노래하고 잠이 참 잘 와요. 근데 한참 자다 보면 따가워서 눈을 떠보면은 햇볕이 많이 쪼는 거예요. 그게 깨지게 돼요. 잘 때 몸이 건드렸는데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돌면서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그늘은 사라지고 햇빛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듣고 있는 어떤 권력의 혹은 돈, 젊음,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의 어떤 그늘이라고 하는 것도 순간이에요. 순식간이 지나거든요. 60, 70, 80이 일순간이 정말 쫙 지나가버려요. 금방 벌써 눈 떠보면 나이가 이렇게 건강도 권력도 그렇고 한국의 대통령들 5년하고 지나갔는데 권력 무상인 거 여러분 아시죠? MB도 좀 내려와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앞으로 요가 계신다는데 돌아가시면 온갖 것들이 지금 또 가지고 자꾸 이제 그 권력 무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큰 그늘인 하나님의 그늘, 할렐루야, 큰 그늘, 그것 밑에 여러분의 건강, 젊음, 지성, 돈, 권력 이런 그늘이 있어야 그 은혜가 살아가는데 좋은 거지. 하나님의 그늘을 얻고 그런 데만 지향해서 따라다니면 인간이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됩니다. 정말
믿지 못할 인간이 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야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다 믿고 아는 거지만 어제 김영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나는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명쾌하게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저렇게 강의를 분명히 잘하나 참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돈 한 푼 낸 거 없고 그래서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 머리에 다 정리하려고 1시간, 1시간 반 하는 건데 하여간 머리에 하여간 100% 집어넣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세계가 빅뱅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그러더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을 거론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그게 진리라는 거 자기가 볼 때. 대폭발은 빛과 에너지의 충돌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잊게 했던 어떤 인간이 풀 수 없는 입자가 있었는데 그게 발견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힉스라는 거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거 발견했다고. 그 모든 물질과 이런 것에 힘을 줬던 건데 사라졌는 건데 그걸 찾으면 우주 신비 이게 풀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점점 증명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차인수 박영란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밤버섬에 1995년도에 파송이 되어서 선교하는 목사님 네 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섬이 밤버섬이죠. 저는 못 가봤는데 근데 하도 쳐서 배가 거기 가지 못해서 못 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목사님 네가 같이 선교를 하는데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문제요. 애들이. 왜냐니까 갔는데 헬라어만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 엄마는 사명 가지고 선교하지만 애들은 선교사도 아니요. 앞으로 목사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젊음과 꿈이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어리니까 간 거예요. 얘들이 해외 공포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명입니다. 해외 공포증이나 병명이 있다고 해요. 입술과 손톱과 발이 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헬라 못 알아듣고 뭐 전혀 문화가 다르다. 스트레스 받아 애들이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한국 보내달라고. 그 조그만 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버지가 딸의 일기장을 쓴 글을 읽어보다가 너무 또 충격을 받았어요.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맨날 헬라어만 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누가 날 좀 구해줄 수 없나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누가 날 좀 구해줄 수 없나요? 이 딸의 글을 읽은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미국 학교 멀리 보내려면 너무 학비와 비싸 보낼 수 없고 성경비 다 주고도 모자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곡을 하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이라 정말 길은 없고 후원한 교회는 조금 후원해놓고는 계속 선교 보고하라 그러고 뭐 할 것도 없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뭐 금방 언제 세례 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인들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은 개척교회 한국에 세워가지고 1년에 수십 명 세례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몇 배 더 드리는데 몇 년가도 세례 줬단 말도 없고 교회 세웠단 말도 없고 뭐하러 투자하느냐 이런 여론을 자꾸 또 성경 이해 없는 교인들이 자꾸 딴소리해서 그래도 또 애들은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흘린 눈물이 특별히 자녀를 향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강물이 되었겠죠. 하나님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명으로 교와 있는데 우리 애들은 사명도 무슨 사명인데 어린아이들이 뭘 합니까? 얘들 불쌍히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맨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들을 잘 기도해줬어요.
애들이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딸로 잘 자랐다는 그런 간증의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시고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못에 힘이 없었어요. 80노인 뭐 힘이 있어요. 그래 나는 못 갑니다. 바로 한테 어떻게 갑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진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내 능력 주겠다. 지팡이로 옹매를 갈랐습니다. 반석에 샘물이 솟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만나서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 핵무기 이런 걸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담대하게 나아가 몇몇 들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우습게 봤습니다. 교회 무슨 힘이 있나? 목사들 쓰레기처럼 다 죽여버린 그만이지. 마구잡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까지 영원하고 앞으로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모두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살 때나 또 교육관을 지을 때, 이 본당을 레노베이션 할 때, 또 선교사 구성할 때 다 그때 우리 힘이 있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세워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저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보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사하니까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처럼 흉내를 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악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알아주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는데 예를 들면 사탄이 왔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건 불행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마귀도 성령님이 계신 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무당 전쟁이가 굿이 안 돼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악기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갔는데 굿이 잘 되더라. 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아이고 마귀가 그냥 귀신 들린 놈이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막 치고 그러니까 몸이 상했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다는 건 본문이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 태우는데 5만 양에 해당되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을 태우다니. 믿은 사람들이 자복했다. 자복이란 마음과 말로 하는 거고, 책을 태우는 것은 생활 속에 놀라운 회개와 변화 역사가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에는 회개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 새벽기도의 운동, 우산 타파 이런 걸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원수마귀 권세의 영향력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한된 말씀을 통해 무너지고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끝난 K-POP2 그런 프로가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K-POP2에 입단한 사람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젊은 애들 17살 먹고 14살 먹은 남매가 입단했다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노래를 잘하고 그러는지 창작을 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부모가 몽골에 있는 선교사 아들, 딸이에요. 얘들이 지금 몽골에 가 있는 애들. 홈스쿨링을 한다. 학교 안 보내고. 아버지, 엄마가 직접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 잘 돼 있죠. 미국은 교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선교사들이 많이 홈스쿨링을 합니다. 딱 따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나이 어린데 참 작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애들 자유국 분위기에 삽니다. 근데 분명한 신앙으로 기른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상상의 나라와 창작을 하면서 17살, 14살 먹은 애가 1등에서 상금 3억 원을 받아서 3억. 엄청난 노력. 그리고 큰 차 하나 선물로 줬어요. 가족 회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에 이런 큰 돈을 언제 만져보겠냐. 그렇죠. 선교사 손에 3억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 생각에는 3억 받았으면 그걸로 몽골에 교회 짓고 뭐 선교한 좀 쓰고 또 좀 편하게 못하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억을 다 기부하자. 애들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3억을 어디로 기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신문에 그래 놨습니다. 다 기부하기로. 걔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걔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가요로 나온다면 3억이 문제겠습니까? 300억, 30억도 얼마나 벌 수 있는 그런 탤런트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거 우리 입에 쓰지 않고 소원히 하자. 그렇게 쓰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또 훌륭한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여러분 소위 소탐 대실이라는 말 아시죠? 작은 거에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마음을 잘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어려움 중에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탄의 그런 역사도 있고 많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게 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만만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여러 가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를 에베소 교회 이상으로 든든한 말씀에 그런 부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많은 하늘 무릅쓰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부족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에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고 온 지역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씀이 흥하여 세례를 얻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상적으로 경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직면해 있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소서. 우리 모두 사도 바울 같은 마음 그리고 에베소 교회들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신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